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러 곳에서 인간의 신성, 존엄, 인권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나 가장 정당한 말로 취급되고 명분 있는 말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무턱대 놓고 존엄하다고 하는 그 인간 존재의 존엄성, 그 존엄성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적게 기본적인 생애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의 보장이라든가, 또 그가 지니고 있는 덕성과 능력과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든가, 또는 사람들이 자주적인 창의성보다도 주어진 환경, 조건 밖에서 주어지고 있는 조직, 이런 거에 휘달려서 인간의 자율성이 억눌리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능, 인간의 신성, 인간의 존엄,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자유죠. 그리고 넉넉한 환경, 생활 여건의 보장, 이런 것들을 주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마 대개 실상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인간이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해서 물질적인 충족이나 생활 환경의 윤택 같은 것을 요구하고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인간이 자유와 존엄과 절대적인 권능과 내지 모든 있어서의 자율적인 세계의 실현을 보장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만약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서 그렇게 하면 세상이 평화하니까 인간이 보다 발전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게 서로가 잘 사는 길이니까 하고, 그걸 개인적인 관계든지 사회적인 관계든지 국제적인 관계에서든지 주장해와서 이유를 붙인다 그러면 그런 이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 하기 위한 것이지, 실로 왜 그래야 하느냐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제가 항상 이 문제를 문제 삼아왔기 때문에 형제들은 또 그 얘기를 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확실히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인간이 그러한 자유를 요구하고 권능을 요구하고 신성 존엄을 요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문제는 몇천 번이고 다시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해답을 자신 가운데서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와글와글 인간 신성, 인간 존엄, 인간의 자유, 절대 권능의 보장, 말로는 뜯어 놓지만은 끊임없는 전쟁, 투쟁, 대립, 그거의 연속입니다. 투쟁, 대립을 계속하면서 한쪽에서 평화를 요구하고 안녕을 요구하고 인간의 자유, 신성, 존엄을 요구합니다. 대량 살육, 세력 살생을 여지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말인즉은 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평화를 요구하면서도 전쟁을 하고 서로 인간의 존중을 생각하면서도 인간의 억압되는 사회제도가 그대로 움직여지고, 인간의 자율성, 무한의 권능을 주장하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의 개발이 억압되고 있고 자유스러운 성장이 또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있는 진리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자가 가지는 권능이고 자랑스러운 생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있는 존재성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 있는 것을 알아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인간의 질서는 어떤 것이다. 그러한 그 당위의 법칙,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저렇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당위의 법칙을 끌어내기 이전에 이와 같이 있다. 존재성이죠. 당위에 앞서는 것이 존재입니다. 존재성을 규명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당연히 부차적으로 나오는 게 당위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저도 일찍부터 오래 생각했던 것이고 형제들도 아마 젊으실 적에 아마 여러 번 생각하실 겁니다. 당위, 정의를 행하자, 선을 행하자 한다고 하는 이 당위, 도덕, 가치, 그 당위와 그 존재, 사인이죠. 이 존재는 그건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형제들 생각하다시피 별개가 아닙니다. 참으로 있는 실제, 존재가 규명됨으로써 그 다음에 당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위에 앞선 것이 존재다. 이 궁극적인 존재, 궁극적인 실제의 규명이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람은 평화하게 살아야 한다. 존중해주고 살아야 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평화스러워야 한다 하는 해야 한다고 그러는 당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문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걸 조그맣게 이해했어요. 그전에는 존재와 당위는 각각 별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원적인 그런 견해가지고는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있는 실제, 이 실제를 근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내가 뭐다, 인간이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뭐다, 그 다음에 역사가 뭐다, 이렇게 이제 그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한다 그러는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에 앞서 있는 것이 사인이야. 존레는 앞서는 것이 자인이라고 아마 아주 젊은 사람들 이 문제 해결 안 하실 겁니다. 불법에 들어와서 저도 그걸 짐작하게 됐지, 그전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절에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불법은 당초부터 참으로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 참된 진실 존재가 무엇인가, 이것이 불법의 당초부터 구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살고 하루하루 같은 날을 반복하고 하루하루 같은 날을 또한 반복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나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러한 기본적인 존재성을 해명하고 존재성을 규명함으로부터 해결이 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바로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망설이겠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형제들은 아마 대답을 분명히 할 겁니다. 나는 바냐바라밀, 불성이 나의 본성품이다, 본성이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부처님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요, 우리의 본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만인은 불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불성은 각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불성으로서 동일 생명으로서 동일자로 존재한다. 각각 대립된 남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일자로 존재한다. 그런 까닭에 무한으로 아끼고 무한으로 주고 무한으로 자비스러울 수 있는, 조건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의 자비가 거기서 행해지고 마음껏 주고 마음껏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모두가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겁니다.
궁극적인 실존을 규명함으로써 거기서 동일성, 동일자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밑바탕, 이 불성이 해결됐을 때 모두는 불성이라고 알았을 때 모두는 동일자다 하고 나오는 것이고, 동일자인가 다르게 무한의 자비가 나오는 것이고,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권능이 나오는 것이고, 창조적인 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체의 인간에 앞서 있는 권위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신성과 존엄의 근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금주의 법문이 열애장경의 한 대목입니다. 몇 년 전에 열애장경은 제가 한번 대충 같이 형제들과 더불어 공부하고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번엔 그 좀 다시 되풀이해서 두 번째가 됩니다. 이 열애장경은 열애장을 말씀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열애장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애장,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이 계신 곳 열애장입니다. 원래 열애장은 불성과 부처님의 성품이 번뇌와 더불어 함께 있는, 번뇌를 가지고 불성을 보는, 번뇌와 불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그 부처님 성품을 열애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경전을 보더라도 꼭 그렇지는 않고, 열애장은 그저 불성, 부처님 성품,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성품 열애장, 이것이 어떤 것이다, 이것이 알아질 때에 바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가 되고, 또 나 자신 인간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치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대개의 방향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애장경을 소중히 얘기해서, 아마 우리 불광에서 경전을 두 번 공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 반야신경 강의를 두 번 하면 했지, 한 번 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불광 시작한 지 18년 동안에 같은 경전을 두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 내용도 같은 내용 되더라도 제목이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줄거리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애장경만은 두 번째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이냐, 내지 궁극적인 실존이 무엇이냐, 참된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열애장경이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열애장경을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들이 불자가 마음 둬야 할 곳, 눈 둬야 할 곳을 분명히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인간의 지존, 인간의 존엄, 인간의 신성, 그 근거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밝혀지면은 지절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제 그에 맞춰봐가지고 맞지 않으면 이건 걸린 것이다, 그러다고 비판하고, 이건 이래가지고는 인간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역사가 오염된다 해가지고 사회가 바로 돼야 한다고 하는 소리쳐 나오는 사회 구제의 원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애장경의 열애장 부처님 본성품이죠. 참 부처님 계신 곳. 이것을 설명하는데 9가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9가지. 그 하나는, 이건 아마 형제들 기억하실 겁니다. 연꽃의 비유. 연꽃이 멍울이로 있다가 부풀어 올라서 꽃이 피고, 꽃이 환히 피었다가 바로 이윽고 꽃잎이 지고, 그러나 꽃이 진 자리에는 부처님이 앉아서 거기서 금색광명을 놓고 있더라.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이 부처님은 연꽃이 피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피어도 여기 있었고, 피고 나서 다 흩어져도 지금 여기 있다. 피고 지는 연꽃은 세간, 범부대로 세간이지만은 부처님의 세계는 바로 이 금의
금의 세계다. 그래서 변하는 세계가 연꽃처럼 피었다 지지만은 피고 지는 그 바탕에는 부처님 광명을 놓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거기에 자전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꿀벌의 비유. 나무 벼랑 꼭대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꿀벌이 집을 짓고 많은 벌들이 거기서 꿀집을 옹이하고 있는데 잘 방편을 써서 꿀벌을 쫓아버리고 꿀을 꺼내서 서로 함께 나눠 먹게 된다 하는 것처럼 바로 꿀에 번외망상이라고 그러는 삼독이라고 그러는 그런 벌군을 잘 다스려 가지고 몰아내 가지고 그 꿀을 따먹는 비유가 나왔고, 세 번째는 배, 쌀이죠. 배의 껍데기만 방아지지 아니한 정매하지 아니하는 정곡하지 아니하는 배는 그런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껍데기를 벗겨서 정비를 하면 쌀이 돼서 임금님이 잡수시는 수라상에 오르게 된다 하는 그 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진금보배가 부정한 곳에 버려져 있다고 하는 비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계되는 본문 두 가지만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 감사합니다. 다들 해답을 먼저 알고 있는 문제와 같아서 바로 우리의 근본 존재가 불성이며 부처님의 성품이야말로 만유의 근원이고 만유 이전의 절대적인 실존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진리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은 생각하고 있고 형상으로 그리고 해가지고는 그 부처님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유 논리 방식 가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은 사유 논리 이전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성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분적인 한정으로 표현된 논리 체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가지고 오져지지 않고 비유나 그 밖에 어떠한 언설을 가지고도 오져질 수가 없습니다. 비유나 언설이라는 게 그거는 형상이고 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전부라고 하는 개념이지 그러한 관념을 벗어난 전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멀고 가까우에 계시거나 부처님 성품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닌 완전한 전성적이고 전체 현존이고 그러시지만은 우리의 인식 능력이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인식 능력은 한정, 부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혹은 손으로 만져지는 거 혹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현상으로 있어지는 거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현상이라고 그러는 한정을 얻을 수가 없고 부처님은 우리의 논리라고 하는 그러한 속박된 구속된 한정 가지고는 부처님은 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멀리 간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전체적으로 더불어 누구하고 함께 있는 부처님이지만은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눈을 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죠. 염불을 일심한다. 일심으로 염불을 해서 생각해서 부처님 생각도 놔버리고 부처님의 생각을 놨더라는 생각도 놔버리고 그 생각해서 생각하는 마저도 생각이 딱 끊어져서 완전한 전체념이라고 할까요? 전체념, 전체적인 생각,
생각을 이것저것 일어난 생각 아닌 전체적인 맑은 생각이 확 드러나실 때 부처님을 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우주와 일찍이 더불어 부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음불에서 도를 얻는다고 하고 진리를 봤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음불에서 형상을 구하는 관세음보살을 본다든가 아미타불을 본다든가 사가모니 부처님을 본다든가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자 하고 이음불 해가지고는 천년 만년 공부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불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회피해야 할 문제가 이음불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형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 눈으로 봐지는 걸 얻어지는 거, 어떻게 한정된 짐작한 거,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그만한 상사 같은 거는 얻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진리적 깨달음, 부처님 자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처님은 그런 한정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이 무슨 도리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조주심 대답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달마스님이 인도에서 동양으로 아시아로 오셨는데 동방으로 오셨는데 동쪽으로 오신 뜻이 큰 법을 진리의 법을 전해달라고 오셨다. 그러면 진리의 법이 하는 그게 무엇인가? 이 질문을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대답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어떻게 달마대사의 뜻인가?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가 불법 최상의 도리인가? 생각하지는 생각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말과 함께 무한절대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 부처님, 그야말로 최상의 법, 그것이 바로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뜰 앞에 잣나무를 생각하고 앉아있는 한은, 그 생각이 있는 한은 그 끝내 뜰 앞에 잣나무가 가진 뜻을 모릅니다. 뜰 앞에 잣나무로 이것이 최상의 도리, 이게 무슨 도리인가? 생각해서 생각이 끊어지고 마침내 이 생각 저 생각이 또 없는 가운데에 거기서 다시 이 문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죠. 불법의 최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 얻어집니다. 물론 기도해서 상서를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서를 봐서 예를 들면 부처님에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꿈에 지팡이를 하나 주시더라. 그때부터 내가 일이 피었다. 또는 열쇠 꾸러미를 주시더라. 어떤 사람은 열쇠 꾸러미 큰 거를 안 주고 조그만 거 열쇠 한 개를 주시더라. 그런 사람도 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우리에게 상서라고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구하는 것이 있는 기도 가운데서 그러한 해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부처님의 자비한 방편이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 자체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보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얻지 못해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불법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라. 생각이 다 하고 생각끼리 다 해서 생각과 생각이 다 끊이고 없을 때 그때 참으로 자기가 본래부터 대광명을 놓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나홍스님의 누이동생에게 나홍스님이 그 누이동생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다 아시죠? 이 얘기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쪽에 계신가? 착득시도 절망망. 머리에다가 생각해를 붙여주어서 부디 잊지 말아라. 머리에다 붙여주란 말이야. 아주 아미타불이 어디 계신가 하고 생각에다 붙여줘라. 염도연금 무렴처. 생각해서 생각이 없는 데까지 이르면, 무념처에 이르면 육문상과 자감과 육문, 눈, 귀, 코, 감각, 할 것 없이 이 모든 이식 가운데 여기서 자금강, 아미타불이 광명을 놓고 있는 것, 그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생각해서 생각이 없는 데 이르면은, 생각이 없는 무념처에 가면은, 그때는 바로 네가 부처인 걸 알 거라. 네가 내 눈, 귀, 코, 혀, 할 것 사방에서 아미타불의 광명을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문 같은데 보면 염도영구 무렴처 생각이 생각 없는데 이르르면 그렇습니다. 생각 가지고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과명을 받다든가 무슨 서상을 받다든가 무슨 법문의 이치를 알았다든가 무슨 귀로 소리를 들었다든가 뭐 그런 게 가지고는 다 요사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대법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가 많이 비뚤어갔습니다. 이 열애장, 부처님 성품, 근본적인 존재, 진리 자체, 근본 진리 그 자체는 이와 같이 해서 생각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지만은 바로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이거 먼데 있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조용히 읽어보실까요? 부처님 말씀 선남자여 감사합니다. 진금보배가 부정한 곳에 버려져 있다. 시궁창에다 버려져 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안에다 그냥 버려져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진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배를 하지 못하고 그저 가난하게 지집이 제게 진금이 있는데도 그 진금이 있는 걸 모르고 가난하게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이 밝으신 천안이 갖추신 일체 맥힘이 없이 먼데 가까운데 일체를 다 보는 눈을 천안이라고 그러죠. 천안을 갖추신 분이 계셔서 부처님이 계셔서 바로 이 부정한 곳을 잘 살펴라. 이곳에 보배가 있다. 진금 보배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써라. 마음대로 써라. 자기도 쓰고 형제에게도 논아갖고 이웃에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일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금법에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진리, 부처님 진리, 우리의 진실 생명, 불멸의 생명, 결코 죽을 수 없는, 결코 맥힐 수 없는, 결코 한정이 있을 수 없는 진실 생명, 부처님 생명이 어디 있는가? 천안이 밝은 볼 것 같으면 부정한 곳, 부정한 것은 바로 번외망상이라고 그랬죠. 한량이 없는 번외망상. 번외망상 우글거리고 있는 우리들 자신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어디 특별히 깨친 사람에게나 그 진금보배가 있거나 또는 특별히 오랜 수행을 한 사람, 계율을 잘 지킨 그런 사람에게나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번외망상에 가득하고 우리들은 거기에 진금보배는 있는 것이다. 진금보배는 바로 열애장,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그와 같이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해서 우리들 자신이 바로 진금보배의 주인공이다. 아무도 진금보배를 지니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될 때 우선 첫째로 내가 권위가 있습니다. 나라고 그런 자가 죄업, 업보, 수신, 업보로 인해서 받은 몸뚱이 아니다. 나는 겉껍데기는 현상으로는 육체로 생긴 몸, 무능한 몸, 무지한 몸, 박복한 몸 같이 보이지만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 천안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은 바로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진리 공덕 자체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악인이라고 보고 무능한 존재라고 보고 박닥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말이고 자기가 신성하고 존엄하고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권능과 지혜와 위력을 가지고 있다. 복을 가득히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자기가 그래. 또 자기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고 이웃이 모두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그 진실한 천안을 진리를 보는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바로 만인이 신성존엄한 절대적인 권능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성하다, 인간이 존엄하다 하는 근거가 범부가 보는 현상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개는 뭐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했기 때문에 아주 존경을 받은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세계의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파멸을 가져오는 일을 가담했으니까 우리는 뭐 무능한 자다.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 본바탕이 진금덩어리인 까닭에 지극히 신성하고 존엄하다고 하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고, 그렇지 못하고 무능하고 박덕하고 파괴적인 그 못난 자다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바른 길이 못 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근래들 세상이 참 하도 좁아져서 뭐 미국이고 영국이고 세계 어느 구석도 하루면 다 간다고 그럽니다. 일일권이라고 일일권의 세계촌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좁아진 세계를 어떻게 평화스럽게 하고 서로 돕고 살고 서로 전쟁과 파괴가 없고 서로 우정을 가지고 서로 돕는 그렇게 평화스러운 세상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바로 모두가 근본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진금보석을 지니고 있다. 진금보석 자체다. 부처님 공덕 생명 자체다. 그것을 확실히 보고 확인할 때 거기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불강 형제들은 아마 기필코 우리 불강 형제들 가운데서 세계 평화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꼭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고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 속에 새겨둬야 할 것은 한량없는 번뇌 부정한 곳, 이 부정한 곳에 버려져 있는 진금보배, 이 부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망상이 있고 우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박덕하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한량없는 번뇌인데, 이것이 바로 보배, 진금보배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3을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애의 직연, 열애의 힘, 두려움 없는 위덕, 이러한 대법을 갖추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위실력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일러주시고자 법을 설하신다.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업의 창고가 있다. 우리는 가난한 집이죠. 가난한 사람들인데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정성을 지냈다니까 혹시 그때 치부를 하셨다가 후손을 위해서 묻어주셨는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조상 대대로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인데 그 자기 집안에는 본래 그 보배 창고가, 보배를 넣어둔 큰 창고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본인은 알지 못하고 보배 창고 자체가 내가 여기 있다, 나를 꺼내다, 너희들 써라 말하지도 않는 것이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 무진장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고난스럽게 살고 있고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걸 꺼내 써서 자유스럽게 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욕에 빠져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한없이 누린다. 이것은 보배가 있으면서도 보배가 있는 줄 모르니까 자기 앞으로 통장에 지금 얼마가 몇억 불이 입금돼 있어도 그런 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한은 가난한 사람이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유스럽고 속박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세계다. 우리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보배 창고가 있다는 것 사실. 이 보배 창고는 부처님이 바로 직접 개발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보배 창고가 우리 자신에게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것이다. 마치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팔당댐이 제일 큰 댐입니다만 팔당댐에 물이 정수로가 돼가지고 수도관을 통해가지고 집집마다에 대개 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샘이 없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지만은 네 집에 어디를 파봐라. 수도관이 지금 그쪽에 지나가고 있다. 거기다 파이프를 연결시키면 네가 그야말로 팔당댐의 물을 모두 네 집에 끌어들일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샘을 파도 물 안 나오고 살 수 없는 지대가 됐다고 하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인에게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보배 창고가 이어져 있다. 만인의 가슴에는 만인의 부처님의 진리의 의실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무능한 자가 없다. 박약한 자가 없다. 만인은 그대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복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써도 한이 없는 그런 무한 복덕의 주인공이다. 부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 장경에는 이렇게 한 토막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해설을 하십니다. 여긴 제가 되풀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경 자체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해설 다음에 중송이 있어요. 중송은 뭔가 하면은 거듭송했다. 앞에는 장행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경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시를 읊는 것입니다. 그걸 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송, 시 같은 읊음을 해서 난 것을 중송이라고 그러는데 중송은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행에서 구체적으로 낱낱 것을 설명했던 것을 중송에 와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 또 어떤 때는 장행분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분에 와서 보충적으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 장경에도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충실하게도 여러 장경의 중성분을 메모해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공부의 시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성분의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제 마음에 찰나 그러면 부처님께서 시를 읊듯이 읊는 식으로 글자를 번역하시면 좋아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장행문처럼 그냥 번역했습니다. 금이 부정한 곳에 있어 은물하여 능히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금덩어리가 부정한 곳에 시부장창에 벌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이 이제 숨어져 있어.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보지 못한다. 천안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천안은 하늘 전자 눈 한자 천안이죠. 바로 멀고 가까우고 가리운데 할 것 없이 일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혜의 작용이 천안이죠.
천안에 있는 자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만약 이것을 꺼내서 세척해서 청정하게 하여서 뜻대로 사용하면 친속들과 다 함께 겸사를 얻으리라. 바로 이 은물되어 있는 금덩어리를 꺼내서 맑게서 쓰면은 친속들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온 나라 사람이 함께 겸사를 입으리라. 선서의 눈도 이와 같아서, 선서는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하나죠. 선서는 착할 선자, 갈 선자, 잘 가셨다. 번뇌가 있는 이 언덕에서 번뇌가 없는 열반한 저 언덕으로 잘 가셨다. 그런 부처님의 시법 가운데 하나죠. 선서의 눈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수렁 속에 열애장에 엄연하게 있는 것을 보고 마땅한 바를 따라 법을 살아야 일체사를 처리케 하며 불성의 번뇌의 덮임을 속히 제하여 청정을 하게 한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번뇌 가운데 시달리고 있건만 있을 때에 번뇌 거기에 바로 청정한 이 열애장이 거기 있다. 열애 보배가 거기 있다. 여기 부정한 곳에 버려져 있는 금덩어리처럼 역시 우리들 만인을 가슴 가운데 이러한 진리 생명이 불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모든 사람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정말 즐거움 속에 청정을 누릴 수 있도록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비유컨대 가난한 사람이 집안에 보배 창고가 있는 것과 같다. 집주인은 이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보배 또한 말하지 못하나니 긴 세월을 두고 어리석음을 안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보배가 있어도 알지 못하니 항상 빈고에 빠져 있다. 보배가 제 집이 있어도 그걸 모르니까 가난한 건 마찬가지죠. 없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불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서 중생을 관한 건데, 오도는 5가지 길,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천상, 인간, 이건 6도인데 그 가운데 아수라를 빼면 5도입니다. 근데 이 5도는 6도를 줄여서 하신 말씀이고 뜻인즉은 6도의 뜻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서 중생을 보건대 5도를 윤회해서 이 고생하는 사람이 5군데 뿐이겠습니까? 인간과 천상, 인간 세계에도 한없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양식이 남아돌아서 생산 억제를 하고 있고 생산 덜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기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라고 그러는 이런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그런 뿐만 아니라 인간 위의 수많은 세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난이 겹겹이 결쳐 있는 것입니다. 그 5도를 윤회하면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산다. 그러나 그 사람 몸 안에는 큰 보배가 있다. 항상 이것은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 몸 안에 있는 보배는 어떤 때에도 변치 않았어. 그 사람이 지옥에 빠져 있더라도 그 몸 안에 보배가 있었고, 인간계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도 또한 그 몸 안에 보배는 변치 않았고, 천당에 가든 아수라가 되든 아기가 되든 어디가 있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신 가운데 있는 몸 안에는 바로 변치 않고 이 진실한 보배가 있다. 이처럼 부처님을 관찰하시고서 중생을 위하여 말하여 지혜의 보배 창고를 얻어서 큰 부자를 이루게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만약 다시 말한 바에 일체인에게 보배 창고가 있는 것을 믿고서, 만약 나의 말한 바에 일체인에게 보배 창고가 있는 걸 믿고 힘써 방편을 행하여 속히 무상들을 이루게 하라. 결국은 무상들을 이루게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체인에게 보배 창고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위없는 지혜와 덕성과 능력과 복덕의 힘이 다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지옥에 간 사람도 그렇고 천사가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악의 아수라가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누구에도 똑같다. 그 다음에 이 법문은 불교 믿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를 모르고 외면하고 불교 가까이 했다가는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가르쳐줘서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어, 빛나는 지혜가 있어, 행복할 요인이 갖춰져 있어, 부처님의 이르신 무한 절대의 진리가 당신에게 넘쳐 있어 하고 그런 사람들 찾아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경에는 대시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주가 뭔가?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베풀어주는 게 뭐가 대시주인가? 법문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시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불자들은 만인이 일체인이 법의 창고의 주인공이다. 그것을 믿고 힘써 노력하고 힘써 닦아서 무상도를 이루게 하라. 무상도가 뭡니까? 법의 창고라고 그런 것을 자기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법의 창고의 주인이 되어서 법의 창고를 쓰는 거, 그것이 바로 일체 무상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의 창고의 주인이 되어서 법의 창고를 자재로 쓰시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고, 우리는 법의 창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고난에 빠져 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러나 중생이라고 그러는 것은 법의 창고가 있는 것을 모르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의 법의 창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중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법의 창고의 주인이라, 무상도를 이룰 사람, 또 동시에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무상도를 이룬 사람, 도를 이루었지만 알지 못하는 거라. 진리가 바깥에서 올 것이 아니라 진리에 갖춰져 있어. 갖춰져 있는데 지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새로 읽을 것도 없고 오직 눈을 뜨는 거, 눈을 뜨어서 확실하게 믿음을 회복하는 거,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이러한 절대 권능의 주인공, 이 진리를 이 땅 어느 구석구석 빠짐없이 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꺼내서 그 가난을 면하고 이웃 사람한테 베풀어주고 나라가 부자가 되게 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금덩어리가 있는 걸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당신 기껏해야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금약하고 아껴 써서 그렇게 해서 궁한 생활을 벗어나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바로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덩어리를 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 불간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인이 금덩어리의 주인공이자 하는 것을 안 이상 그것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금덩어리의 주인공이요, 당신은 부처님의 무량 진리의 주인공이요, 당신은 부처님의 무한의 지혜 위력의 주인공이요, 부처님은 절대 권능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신이 또한 그렇소. 이것을 일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불광 형님들, 부처님의 이 부처를 듣고 우리 모두 이 책임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빛나는 본성 세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가 바로 진리 광명 충만한 국토를 만듭시다. 그것이 바로 이 법문을 들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